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어서 하늘에 왕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 이 환상을, 하늘의 환상, 땅의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15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때로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혹은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번민할 때가 있죠.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을 번민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상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점진적으로 하신다 그랬죠. 다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해 가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근심하며 번민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해석을 다 듣고도 여전히 번민하는 거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온 큰 네 짐승, 그것은 뭐 땅의 일이라 치더라도 이어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시고 거룩하시고 이로우시고 순결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될 건데 왜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지만 그 과정으로 성도가 당해야 될 이 환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서 그 과정으로서 당해야 될 그 어려움 생각해보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근심하며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진상을, 이 환상의 내용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해석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읽거나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뭐 체면이 있지, 뭐 이런 걸,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잘 모르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안 꾸짖으신다. 너 이것도 모르냐? 너 교회 다니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르냐가 아니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깨달음을,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자꾸 질문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질문하시고, 또 앞서간 믿음에 좀 잘 아는 경험이 많으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물을 수 있지요. 이거 내가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묻는 것이죠. 가까이서. 이 천사들 중에 한 명이 누굴까? 다니엘의 9장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의 임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곁에 모셔 쓴 자들 중 하나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물으면 친절하게, 정중하게, 온유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내 왕이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바다에서 나오는 내 짐승에 대해서 뭐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막 이러니까 좀 복잡했는데 해석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제국이라는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런데 왜 꼭 내 나라만 지칭하느냐? 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럴 때 온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다. 앞으로 일어났고 일어날 열왕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큰 짐승, 크다라를 할 때는 이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말과 함께 잔인하게 압제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동물이라 하지 않고 짐승이라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러죠. 아주 안 좋은, 나쁜 의미다 말이죠. 내 짐승들은 그들이 하는 역할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을 봤는데, 갑자기 열왕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먼저 아예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짐승들,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승리의 확신이죠.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누릴 것이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있는데, 특별히 요 네 번째 짐승은 앞에서도 7절에서도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이렇게 앞에 세 열과하고 좀 다르다. 이 넷째는. 그래서 확실히 알고자 해서 또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이건 특별히 제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확실히 알고자 또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심히 무섭더라. 좀 이런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강한 하나님께로 받은 권력으로 세상 약한 자들도 괴롭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참 무섭다. 이는 쇠다. 발톱은 노시다. 먹고 부스터리고 발로 밟는다. 결국은 먹히고 부서지고 발로 밟힐 대상은 누구냐? 큰 교회다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는 건데, 예수님은 밟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부서뜨려졌습니다. 갈갈이 몸이 산산조각 났지 않습니까? 뼈가 어스러졌습니다. 먹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에 자꾸 예수님을 묵상한다, 십자가에들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밟히는 것입니다. 먹히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뜻 보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 무기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무엇으로 쏘느냐? 죄로 쏜단 말이에요. 죄의 파워는 뭐냐? 율법이라고요. 왜 죄가 발생하느냐? 그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죄다 하는데 법 조문에 이걸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럼 처벌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왜 발생하느냐? 그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기가 뭐냐? 율법이고 죄고 사망 가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막 겁주고 있는데, 자, 내가 살아있는 한 사탄은 자꾸 겁줄 거야. 너 그러면 죽인다. 너 죽는다. 그럼 너가 어떻게 먹고 살래? 자꾸 죽인다 하니까 그 죽이는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확 죽어버리면 되죠. 내가 죽으면 마귀가 쓸 무기가 없어요. 왜? 죽음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죽으면 공소권 없음, 더 이상 어떻게 법으로 처단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느냐? 사망으로, 즉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러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부활장에서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고 바닥바닥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부활이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 생계가 들어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살릴 건데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안 죽고 이러니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의 그 권능을 알고자 하면 잘 죽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잘 죽어요. 뭐 죽는다는 게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잘 손해보고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돼 죽어요. 잘 참고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죽은 나를 통하여 보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무섭게 생각되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무참하게 짓밟고 이건 넷째 짐승의 성향이다. 20절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나님, 이 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말이에요. 신성 모독입니다.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10뿔이 있고 이것은 큰 권세일 수도 있고 계속 일어나는 10왕들일 수 있고 그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큰 말을 하나님. 가능하면 작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예, 가능하면 낮은 데로 내려가시고 높은 데로 가지 마시고 작은 데로. 바울은 자꾸 자기를 낮췄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도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죄인 중에 괴수. 자꾸 바울은 뭐 이 헬라 언어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우리가 바울과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그 뜻이 큰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바울로 바뀌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고 커 보이려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몸집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세상적인 스펙을 자꾸 해서 남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거 할 필요가 없다. 자랑하는 자는 십자가로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시라. 여러분들이 뭐 억수로 큰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몇십 평 되는 집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 것보다도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은 예수 섬기는 자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시죠. 세상은 자꾸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 권세가, 이 권력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이 이겼다. 이깁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성도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에 자꾸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이김을 생각하는데 그 이기는 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생각하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목숨을 잃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세상 권력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이 그래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밟히면서 승리하고 웃는 것이다. 소금은 녹으면서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이 소금인 채로 있으니까 맛도 안 나고 밟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 녹아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이 뿔이 이깁니다. 여러분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장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자꾸 당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 아니 그러면 다 가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딱 감당할 그만큼만 딱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그 말이 그걸 감당하시라. 감당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했잖아요. 계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시를 해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내용대로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만큼 당당한 게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뭐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데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의 손에서 시작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정으로서 눈물도 흘리고 눈물의 골짜기도 통과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통과하겠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이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싸워 이기고 짓밟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왔어. 하나님 오신 사건이 뭐죠? 그게 성탄 아닙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은 성삼위 아닙니까? 그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위,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자, 여러분들의 원한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과부가 밤낮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지만 너무 와서 강청하니까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라. 복수하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여러분들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안 믿는 누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23절에 모신 자가 또 설명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하늘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일어나 진동하며 먹고 먹히는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본 거죠.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42달, 1260일, 뭐 이렇게 그 동안에 3일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능력하고 농락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두 발로 일어서는 것, 이게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열국들이, 열왕들이, 이 권력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여러분들 성도 앞에 항상 붙는 말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상황과 처한 형편만 보고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기죽고 하지 마시라.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다. 와,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요. 병에 눌려있고 실패에 눌려있고 늙음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다 쪼들리고 이렇더라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릇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기까지 사랑하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하고 영원히 누릴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한때 두때 밭때 동안에는 이 세상 이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붙임받아서 마음껏 나를 장난치고 힘들게 하겠지만은 그때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라 그 말이죠. 결론 아닙니까?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7장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금 성도로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저도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소유할 자입니다 하면서도 참 삶의 현장에는 많이 힘들겠다. 뭐 저를 보면서 쉬운 거 예수 믿는다고 뭐 임마누엘을 믿지만 삶에서 큰 어떤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하늘을 여시고 요한을 통해서 본 하늘에 계시 심지어 구약의 성도인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자꾸 격려하시는 것이다. 그 내용은 때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성도를 괴롭힌 교회를 대적한 이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우리를 성도라고 말도 안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지극히 높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묵상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4월에는 이제 고난과 부활에 있잖아요. 일단 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은 제일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그냥 확 찬양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성금요일은
자꾸 이 한국적인 또 아시아적인 개념은 순환 쪽에 강조가 많지만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과 이 미국 이쪽에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좋은, 최고로 좋은 즐거운 프라이데이다. 잔치한다. 왜? 우리의 원은 죄의 종로로 타여 사탄이 그동안 묶고 있던 거기서 해방시키신 날이다. 예수님이 죽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박살난 날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애통의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죄 없으신 분이 죽음 당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마음으로 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지.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 죽으신 꼭 무슨 제사 드리듯이. 아니, 내주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금요일은 막 죽은 것처럼 막 울다가 부활주일은 살아나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영원히 현재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개념을 여러분들 그 고난을 지나면서도 부활이 강조돼야 돼요. 부활을 강조하면서도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천유이 당하셨던 것도 생각하며,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차라리 슬픔, 순환 쪽보다는 부활이 강조돼야 돼요. 그 주일은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이. 그게 주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축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결혼식이어야 되고,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맛보는 날이 예배다. 그래서 교회하는 것이 즐거우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셔야 돼요. 교회하는 것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드리는 시간 됐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놀러 가면 기분이 좋고, 뭐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어디 가면 좋은데 교회 가면 부담이 되고, 그건 참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 말하기가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오히려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그런 감격,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갑옷에 무궁세월 흐르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르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힘을 얻어서 또 보내신 광야, 여전히 문제가 있는 찬바람이 부는 광야 여정에서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살아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더 가깝고, 하루 살았다 더 가깝다. 저 멀리 보이는 본향집, 하루길 되는 본향집, 가까운 곳이라, 먼 곳이 아니에요. 하루 산 것은 본향이 하루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날로 가까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의 더러운 이 쇠약해지는 옷을 벗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영원히 누린다 생각해 보면, 지금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사랑하는 자야, 너의 나약함, 너의 피곤함, 너의 아픔, 너의 공고함, 너의 마음의 상처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때는 한때, 두때, 반때다. 어쨌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 때가 되면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대적한 모든 세력을 불못에 넣을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남은 광야 여정, 광야에 찬바람 물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건을 그리죠. 내가 하루 살았다는 것은 주님 만날 시간이 하루 가까웠다는 거니까. 그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광야 여정도 믿음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때와 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려움으로 지나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날이 오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천하 나라들의 윗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양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광야 여정도 힘차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생명길로 믿음으로 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